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시 모여 전능하신 저 변화와 예배하며 또 오늘 특별히 말씀을 통해 바나바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합니다. 위대했던 사도 바울이 기존까지는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바나바가 없이는 바울이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바나바가 한 일, 큰 일이 있었는데 그분이 뭘 했는가를 기억하면서 오늘 성경 속에 있는 그분의 삶을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의 인물을 공부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분의 성품, 그분의 하셨던 일을 보면서 저렇게 우리도 닮아가야지. 또 성경에 우리가 이제 뒤에 보면 악인도 나옵니다. 근데 악인을 우리가 배우는 것은 악인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살면 안 되지 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오늘 바나바라는 사람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도가 나왔는데 그러나 바나바 없이는 사울은 존재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바나바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바나바의 성품, 바나바의 인격, 바나바의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전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22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 말씀, 공부니까 꼭 여러분 말씀 찾으셔야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신약성경 207면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해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 아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바나바의 원래 본명은 요셉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사도들이 그 요셉 바나바에 대해서 그 원래는 요셉인데 그를 바나바 부르면서 위로의 아들이다, 또 위로의 사람이다 이런 뜻에서 그를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름은 요셉인데 그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바나바야 해서 위로의 아들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사도행전 4장으로 가면은 4장 가시 여러분 4장 36절에 보면은 그의 족보 가운데 4장 36절 말씀 36절입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에 팔아 베두니라 해서 그는 구브로 사람이라고 나와 있고 그러니까 구브로는 섬인데 그 섬 출신이고 레윈이었습니다. 오늘 그 직업은 사도바울과 더불어서 초기 동력자인데 초대교회 역사와 더불어서 바울과 더불어 함께 1차 전도여행을 했던 사람이죠. 1차 전도여행 하다가 이 집안이 상당히 부잣집입니다.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 하잖아요. 거기 나오는 마가와 더불어서 친척 제한인데 사촌 제한인데 생질이죠. 그러니까 그 집도 마가의 집도 상당히 부자여서 사람들이 모여서 그 집에서 기도하고 그 당시 기도만 한 게 아니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집에 수백 명 모였다는 것은 그 집에서 다 먹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을 대접할 수 있는 큰 부자였었어요. 그런데 그의 그 친척이었던 바나바도 상당한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가 뒤에 보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재물을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헌납하잖아요. 저는 그런 굉장히 큰 재물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 재물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가 나중에 이제 안디옥 교회에 있다가 그 뒤에 처음으로 바울과 더불어서 함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가지고 1차 전도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의 특징이 있다면 아주 담대했다는 것이죠. 활동 배경은 예수 승천을 한 다음에 초대교회가 세워졌고 바울의 회심과 함께서 이방 전도가 시작되는데 그 이방 전도에 함께 동참했던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11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 사람이 핵심인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되었다. 자, 뒤에 이에 큰 무리, 많은 사람이 그 바나바 앞으로 왔는데
바나바가 목회하는데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나바는 뭐한 사람이요? 착한 사람이요. 또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 목회자가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큰 무리가 모였다 했습니다. 자, 여러분, 바나바의 생애를 한번 돌아본다면 바나바의 헌신이, 읽었던 말씀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보세요. 4장 32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다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줍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의 발 앞에 두었다 하는 것처럼 바나바의 생애를 말하면 제일 먼저 바나바의 헌신을 우리가 말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일원으로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도들과 더불어서 함께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모여서 함께 거기서 같이 은혜를 받는데 필요한 게 물질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대부분의 교인들이 다 가난했거든요. 노예가 많았고 가난한 사람이 많았고, 그러니까 거의 생산성이 없죠. 왜? 예수 믿으면 그 당시에는 어디 가서 직업을 못 가지니까.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누어서 살았는데, 그때 바나바도 자기 것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쳤다는, 제일 먼저 볼 것은 바나바의 헌신입니다. 자, 바나바의 생애하면 바나바의 헌신을 제일 먼저 볼 수 있고요. 또 하나가 우리가 바나바를 볼 수 있는 것은 바나바가 중재한다는 거예요. 중재자. 사도행전 9장 갑니다. 자, 사도행전 9장 26절입니다. 9장 26절. 자, 27절까지 두 절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이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서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는지를 전하니라. 자, 이 사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은혜를 받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누구도 그와 더불어 함께 교제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옛날에 사울이 했던 것을 다 아는 사람들이니까, 야, 저 사울이 지금 저렇게 은혜 받다고 왔지만 저거 분명히 가짜야. 아마 우리를 잡으려고 할 건지 아마 쇼하는 거 아니야?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바나바가 그 사울을 데려가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과 더불어 만나게 합니다. 중재하는 거죠. 회심한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에 가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 은혜 받았습니다, 나 이제부터 목회할게요, 이게 아니라 은혜 받았으면 예루살렘에 교회 가서 정말 저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인가 하고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그래서 올라갔는데 아무도 그를 만나주지도 않아요. 왜? 저건 그럴 리가 없어. 세상에 저 사람이 그렇게 바뀌었다고 그럴 리가 없지 하면서 누구도 회심한 사울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사귀려고 하지 않아요. 그때 바나바가 사울의 회심 과정을 그들에게 설명하면서 오늘 그를 변호하면서 그들과 만나게 합니다. 결국 중재자죠. 바로 좋은 중재자입니다. 중재하는 것이 뭐니까 여러분, 한 사람은 이런데 한 사람은 저럴 때 그것을 중간에서 중재하는데 거짓말로 한 것이 아니라 사울이 받았던 은혜를 그대로 전합니다. 사울이 다메섹 가는 길에서 어떻게 주를 만났으며 또 주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했으며 또 그가 그렇게 예수 만난 다음에 어떻게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가를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오늘 그 사람을 중재합니다. 여러분, 중재라는 것은 복도방에서 이쪽은 100원, 이쪽은 50원인데 우리 그럼 75원에 합시다 하면서 이런 중재가, 이런 중재가 아닙니다. 올바른 것을 말하면서 올바른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은 그런 아까 말한 것처럼 복도방 같은 중재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틀린 건 틀린 거고 맞는 건 맞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무조건 이거는 틀렸고 이거 맞는데 그럼 적당히 그냥 중간에서 은혜로 합시다. 교회에서 잘 쓰는 게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은혜로 합시다. 여기서는 100이다 그러고 여기는 50이다 그러니까 75로 합시다. 이건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는 뭐예요? 은혜는 맞는 것을 주하는 것이 은혜지 적당히 중간길을 가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제가 늘 말하잖아요. 우리가 어디가 아프면 고칠 생각을 해야지. 어디가 잘못됐으면 고칠 생각을 해야지. 고치지 아니하고 적당히 둘러서 가면 나중에 분명히 그것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잘못된 것은 따끔하게 혼을 내서라도 그걸 하지 못하게 해야지. 그냥 두면 나중에 그 작은 것이 큰 죄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솔로몬이 참 대단한 왕이잖아요. 지혜의 왕이요. 또 1000번째 이뤘던 왕이요. 참 믿음 좋았던 왕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 그 통일 왕국이 둘로 쪼개집니다. 나라가 망해요. 쉽게 말하면.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 숭배 때문에 결국 나라가 쪼개졌다. 우상 숭배. 그리고 원인이 뭐냐면 그 솔로몬이 많은 여인과 더불어서 살게 됐는데 대부분 이방 여인이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이 올 때마다 다 갖고 온 우상 때문에 결국 나라가 쪼개지고 말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말씀 전해보면 중요한 게 또 한 가지 있어요. 솔로몬이 왕 되자마자 제일 먼저 장가를 가는데 첫 부인이 누구냐면 바로 애굽의 바로의 딸입니다. 첫 부인이 그렇게 믿음 좋은 왕이 그렇게 앉기만 하면 1000번째 드리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지혜를 줬던 왕이 장가를 가는데 제일 먼저 아주 작은 시예요. 큰 시단입니다, 여러분. 가서 한 여자 하나 처음 드렸는데 그때부터 시작한 것이 뭐냐면 뒤에 오는 모든 첩들을 전부 다 대분들 이방인을 불러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시 하나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그렇게 망친 거예요. 우리 결국 마찬가지로 오늘 사울에 대해서 누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중재했다 이 얘기는 중간점을 찾아가지고 서로가 이게 좋은 게 좋은 거야. 신앙은 좋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좋은 건 좋은 거고 나쁜 건 나쁜 겁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예는 예고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오늘 바나바가 어때요? 그가 사울이 어떻게 예수를 만났으며 어떻게 예수께서 말씀했으며 또 만난 그 사울이 어떻게 그 복음을 전했는가를 그대로 전하는 것처럼 오늘 바울은 그것 때문에 사울은 사울과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만나서 그를 인정이 되죠. 이건 중재, 올바른 중재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바울의 생애, 바나바의 생애하면 제일 먼저는 헌신자요. 두 번째는 올바른 중재자입니다. 세 번째는 사도 바울과 더불어서 동력하게 됩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1장 갑니다. 22절. 사도행전 11장 22절. 자, 같이 26절까지 다시 한번 읽습니다. 22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하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 큰 무리가 죽게 더해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 아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서 들어보니까 안디옥이라는 동네,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큰 무리가 모였다. 이런 얘기 듣습니다. 이런 소문을 들은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거기다 목사를 파송하는 거예요. 목사를 파송하는데 누가 갔냐면 바로 바나바를 바로 그 지역의 목회자로 파송한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제일 먼저 그 교회에 가서 한 설교가 뭐냐면 23절 말씀, 모르는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게 첫 번째 설교예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이게 첫 번째 그가 그 교회 가자마자 제일 먼저 한 설교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하는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를 소개하기를 그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 이것 때문에 이 바나바의 성품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갑니다. 아니 거꾸로 바나바가 목사가 돼서 왔으면 사실은 사울이 먼저 와서, 왜 그 당시 사울은 앞에서처럼 인정하지 않아요. 아무리 본인이 은혜를 받았고 본인이 예수를 만났고 본인이 참 성령 충만하다 할지라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저거 잘못된 거 아니야? 남들이 회피합니다. 이단처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와서라도 먼저 바울을 만날 텐데 거꾸로 바울이 사울을 찾아갑니다. 가서 그를 안디옥에 데리고 와요. 쉽게 말하면 청빙에 온 거예요. 부목사로. 가서 우리 다 함께 일합시다. 남들이 모두가 다 싫어하고 남들이 모두가 인정 안 하는데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을 데려온 사람이 뭐냐면 바울을 바나바예요. 그리고 1년 동안 함께 거기서 목회를 합니다. 그리고 1년 동안 함께 목회하고 함께 가르친 결과가 뭐냐면 그 가르치는 것을 잘 가르쳤고 교인이 따라오다 보니까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듣게 됩니다. 다시 말해 그 앞에서 보세요. 앞에서 사람들이 어때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신앙이들 아주 우습게 보는데 저것들이 저건 무슨 신앙이냐 이러는데 그들이 와서 다소에 있던 그 사울이 오고 바나바더불어 함께 동력하면서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가르친 것대로 살아가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가르쳐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불렀다는 것이죠. 결국 오늘 사울과의 동력 참 할 수 없는 동력인데 바나바는 참 위대한 사람입니다. 왜? 도저히 남들이 다 인정하지 않는데 사람을 데려다가 함께 1년간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이 사역이 없었더라면 오늘 이 바나바의 사울의 만남이 없었더라면 사울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더 큰 쓰임 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평생 받은 바 은혜를 자기가 누굴 살았지 나가서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늘 사도 바울 하면 꼭 앞에 뭐냐면 바나바 이 사람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바나바가 이 사울을 데려다가 같이 동역을 시작합니다. 뒤에 이제 함께 전도여행을 떠나죠. 서로 선교사로 안수를 받고. 근데 언젠가부터 늘 항상 말 때마다 바나바와 바울, 바나바와 사울에다가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바뀌면서 이방인 전도에 바뀌기를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바뀝니다. 순서가 바뀐 거예요. 왜? 처음에는 바나바 항상 바나바가 앞에 서 있는데 어느 날 사역에 보니까 바울이 훨씬 더 사역을 열심히 잘하고 있고 이렇게 쓰임 받으면서 이 바뀐 것이 뭐냐면 이름이 숫자가 바뀐 거예요. 앞으로 바울이 하면서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한마디 거기에 말한 적이 없어요. 그게 성품이죠. 남을 세워주고 남을 갖다 높여주고 그리고 오늘 그 남들이 인정하지 않는 사울을 데려다가 함께 동역하면서 크게 교회가 부흥되고 또 사울도 쓰임받았던 것처럼 오늘 이게 그의 큰 그 행적이죠. 네 번째 또 하나 행적이 있다면은 13장으로 갑니다, 여러분. 13장. 자,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해서 첫 번째 안디옥에서 파송하는 첫 번째 선교사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걸 우리는 목회에서 보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님 나갈 때 물론 나가서 다들 선교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선교사들이 나가서 많이 실패도 많이 합니다. 전 그 이유를 뭐라고 보냐면은 우리 여기 지금 이 선교에 나오는 가장 첫 번째 선교사가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였었어요. 쉽게 말하면 안디옥 교회에서 크게 교회를 부흥시켜봤고 안디옥 교회에서 그 교회를 세워본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이 선교를 나간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가서 갈 데가 없으면 선교사로 가겠다는 거예요. 목회지를 못 찾고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지만 그러나 대부분 어때요? 대부분 한국 땅에서 할 일이 없으면 나 선교사로 갑니다. 이러고 나가버립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오늘 선교사의 시작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이미 교회를 세워본 사람이고 교회를 지어본 사람이고 복음을 전도해서 남들에게 그리스도의 칭호를 받을 정도로 그렇게 목회를 해본 사람이에요. 목회를 해본 사람이 나가서 선교하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막 목회도 한 번도 해보지 않고 어때요? 아유 나는 뭐 어디 갈 거야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언어를 공부한다고요? 여러분 언어만 한다고 선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공부했다고요? 공부만 한다고 선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철저하게 여기서 본인들이 했던 과거에 아무것도 없는 안디옥교에 가서 그들이 이만큼 교회를 성장시켰던 성장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선교사에게 쉬웠던 거예요. 오늘 그들이 1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나바 하면 바울과 더불어서 함께 1차 전도여행을 함께 한 사람 이렇게 되죠. 파송한 교회가 어디예요? 안디옥 교회죠. 그래서 여러분이 뭐 이미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바울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항상 전도여행을 하고 돌아와서는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왜? 여기가 파송교회니까. 그리고 와서는 뭐 하는가 하면 자기의 지나온 발자취에 대해서 콕 가서 다 선교 보고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어느 교회 어디 가서 전도했고 여기서 이렇게 해서 결과가 있었고 하면서 선교 보고해요. 이게 정상이에요. 파송받은 사람은 파송한 교회에 와서 내가 어떻게 선교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줘야 돼요. 근데 문제는 우리 한국교회 특징이 뭐냐면은 무조건 부흥이에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스트레스 받는 게 뭐냐면은 사실 해외 나가서 선교하는 게 쉽지 않죠. 우리 한국 사람과 한국 사람이 만나서도 전도하기 어려운데 말도 안 통하는 데 가서 통역을 놓고 서는 이게 굉장히 힘든 거죠. 근데 한국교회는 뭘 원하냐면 얼마나 빨리 부흥되냐. 야, 니네 선교는 얼마나 부흥되냐. 이걸 자꾸 물으니까 이거 여기서 선교를 우리가 부흥 안 됐습니다. 그러면 선교비를 안 주니까 자꾸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회도 찍어다가 우리가 세웠습니다. 막 이 짓을 하는 거예요, 과거에. 지금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그러면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선교를 못하면서 자꾸 선교를 한 것처럼 자꾸 꾸며대다 보니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굉장히 큰 선교를 한 것처럼 자꾸 만드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물론 한국교회 우리들이 잘못이에요. 자꾸 요구하니까. 한 영혼 구하기도 힘든데 자꾸 얼마나 했는데, 얼마나 부흥됐는데, 얼마나 교회가 커졌는데 이걸 물으니까 어떻게 자꾸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당장 생활비를 안 주니까. 악순환이죠. 근데 가보면 어때요? 가보면 다 뻥이야.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오늘 이 사울과 이 바나바가 가서 항상 전도행이 끝나고 돌아와서는 뭐냐면 항상 지나간 자기의 발자취를 보고하는 것처럼 모든 보고는 가장 기본이에요. 직장 생활에서도 하루가 끝나면 하루 일과를 보고하는 건 가장 기본이에요. 목회도 마찬가지로 오늘 내가 하루 목회했으면 오늘 내가 뭐 했는가를 써서 보고하고 이걸 보관하는 거예요. 왜? 앞으로 3년 뒤, 4년 뒤 무슨 이 교회가 바뀐데도 할지라도 그때 그 사람이 뭐 했는가는 발자취가 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옛날에 그냥 지나갔습니다가 아니라 그때 우리가 어떻게 전도했고 그때는 어떻게 했으면 이 발자취가 다 남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교회는 발자취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현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그래 그때 누가 이렇게 했잖아 하는 이 다 보고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또 보고만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의 특징이 있는데 바울은 항상 보고한 다음에 다음 전도여행을 떠나기까지 뭐냐면 자기가 갔던 그 교회를 다시 돌아가서 자기가 다시 그 교회에 가서 다시 자기가 전도했던 사람들 다시 만나서 그들에게 다시 신앙을 점검해요. 신앙은 전하는 것만 아니라 그를 성숙하게 만들어야 돼요. 아멘. 교회는 전도해야 되지만 전도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전도한 영혼을 성숙하게 만들어야 돼요. 아기 낳는 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요새 여가부 때문에 좀 시끄럽습니다만 아기 낳는 거 중요하죠. 왜? 지금 여러분 얼마나 출산 장벽입니까, 여러분? 자, 아기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아기를 어떻게 키우냐는 더 중요해요. 그래, 인구가 우리가 줄어든다 해서 아기를 막 낳는데 그 다음엔 돌보지 않아갖고 전부 다 이상한 놈들 만들어 놓으면 오히려 더 망해요. 전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혼권도 참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 들어온 영혼들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냐, 교회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교구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여러분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그냥 지금은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요새는 뭐 결혼해도 그냥 처음부터 우린 애기 안 낳아요 이런 집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린 기도해요. 주여 실수하게 하옵소서. 네, 자기는 애기 안 낳는다니까 그냥 실수라도 해서 나라고 기도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아이들이 많아요. 그러나 정상적으로 우리가 본다면 우리가 정상적인 가정이 되고 정상적인 남녀가 만났다면 정상적인 아이를 낳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한 신앙이요, 건강한 교회라면 반드시 다시 그 건강한 재생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재생산이 안 된다는 것은 어때요? 오늘 나라가 점점 힘들어지는 것처럼 힘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들은 1차 전도여행을 바울과 더불어 함께 했다는 거죠.
자, 다시 15장 갑니다. 자, 생적본이 15장에 보면은 36절입니다. 15장 3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떤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려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그룹으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자, 2차 전도여행입니다. 자, 바울이 말해요. 바나바더러, 자, 우리가 이제 여기 1차 전도여행 마치고 돌아와서 좀 쉬었으니까 이제는 우리 다시 한번 2차 전도여행 가서 지나갔던 과거의 교회를 다니면서 한번 그들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자 했더니 바나바가 말합니다. 아, 좋지요. 갑시다. 그런데 누굴 데리고 갈까 했더니 마가요. 자, 마가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처음에 1차 전도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가 함께 갑니다. 사실 마가는 그렇게 처음에 믿음이 큰 사람은 아니에요. 다만 그의 어머니가 믿음이 참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았냐면 자기네 집에서 교인들이 수백 명이 모일 정도의 집을 내놓을 정도면 굉장히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또 그냥 집만 내는 것이 아니라 또 먹여야 되고 돌봐야 되는데 그런 일을 할 사람이가 굉장히 믿음이 좋았지요. 근데 그 어머니가 자주 그 집에 드나드는 바울을 보면서 참 마음속에 우리 아들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우리 아들도 저렇게 바울처럼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메었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부탁합니다. 또 바나바는 그게 또 생질이니까 자, 우리 전도여행 갈 때 우리 아들 좀 데려가세요. 그래서 그 아들을 데려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가는 길에서 이유는 성경에 안 나옵니다만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어쩌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성격과 안 맞았다. 그렇죠. 바울은 성깔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한번 고개 탁 돌리면 아마 지금 말하면 함경도 사람 같을까? 쌍 하면 끝나는 거야. 근데 마가는 어때요? 지금까지 그런 걸 못 받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아마 성격적인 차이가 아니겠느냐. 왜? 바울은 오로지 복음 하는데 지금까지 편하게 살았던 귀족 집안 같은 그 부잣집에 살던 아이가 그걸 이해할 수 있겠나? 아마 이것도 있을 거예요. 또 지금처럼 말이 전도여행이지 여러분, 그게 여행이 있으니까 여러분 고생바가지지. 그 터키 그 험한 그 산을 갔다가 다 걸어서 다니는데 가면수 권사님 터키 가봤죠? 걸어 다니면 합니까? 차 타고 다니기도 힘들지. 그런 데를 갔다가 다 그 당시 무슨 뭐 차편이 있습니까? 다 걸어 다니는 거지. 산 넘고 들 넘고 또 강도 피해 다니고 그렇게 다니는데 그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부잣집 아들로서는 그게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 중간에 이탈해버리고 말았어요. 없어지고 말았어요.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선교 사역에 굉장히 큰 타격을 받습니다. 왜? 함께 가던 사람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함께 가던 지금 쉽게 말하면 우리 교육자들하고 같이 목회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그럴 리가 없지만 김성환 목사가 나 내일 안 나와요. 그러고 가버렸어요. 근데 그것도 아니라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그걸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 제가 어제 새벽에도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기도하는데 보니까 유 목사님이 불을 다 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자 보냈어요. 불 켜라. 왜? 우리가 불을 켜게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하나 들어와서 봉사를 왔는데 새벽 예배 때도 이상한 짓을 하는 거야. 앞에 앉아가지고. 그래서 그때도 불을 켜신 거예요. 그렇다고 너 뭐하냐? 이럴 수는 없잖아. 그래서 남들이 다 보고 있다 해서 그래서 불간에 불을 켜는 거예요. 또 교인들도 또 별사람 또 해 있다. 그냥 혼자 기도하면 얼마나 이뻐. 꼭 남의 머리에 가서 이렇게 막 흔들어. 손 대면 난다 혼나니까 괜히 등에 대고 이렇게 흔들고 머리에 흔들고 별인가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하지 못하게 한 게 새벽 예배 때 불을 켜는 거예요. 근데 유 목사님이 왜 껐는지 다 껐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불을 켜라. 왜? 사람들은 어때요? 어두워지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그래서 불을 켜라. 그처럼 아니 불을 켜놔도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냥 갑자기
인사도 없이 딱 가버리면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여러분. 마가 딱 그 꼴에 가서 같이 선교를 떠나서 지금 한참 선교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그렇지 않아도 선교도 힘들고 전도도 힘들고 다 힘든데 동행이 하나 없어졌으니 여러분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래서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바울이 굉장히 상심했어요. 근데 오늘 2차 전도를 떠나면서 바나바가 말합니다. 그래도 목사님, 나를 데리고 갑시다. 이거 어떻게 바울이 안 돼. 난 죽어도 못해. 그 성격에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나중에 보면은 그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그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한테 유익한 사람이다 하면서 비로소 그때 이미 관계는 개선된 것을 말하고 있지만 그 당시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오늘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었다. 다른 게 다툰 거 아니에요. 무슨 복음 때문에 다툰 것도 아니고 신앙 때문에 다툰 것도 아니에요.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는 인간 때문에 다툰 거예요. 이것 때문에 서로 사역이 갈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처럼 신라를 데리고 또 바나바는 그래도 마가를 데리고 각기 다른 곳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자, 서로 사람끼리 싸웠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익을 봐요. 왜? 둘이 같이 갔으면 한 곳밖에 못 가는데 둘이 갈라서서 가니까 두 곳을 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 인간들은 싸우지만 하나님은 거기서도 이익 보신다. 절대로 손해 안 보시는 분입니다. 자, 오늘 2차 전도행에서 오늘 마가 때문에 결국 바울과 갈라서서 그는 마가를 데리고 두 번째 구브로로 갔다. 오늘 그게 그의 행적이 됩니다. 자, 다시 행적을 살펴보기 여러분. 첫 번째 그의 행적 하면은 바나바의 헌신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두 번째는 바나바는 올바른 중재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그는 사울과의 동력자요, 사울을 세운 사람이요, 네 번째는 1차 전도에 동행한 사람이요, 2차 전도 때는 바울과 헤어진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바나바의 성품, 오늘 그런 행적이었으니까 바나바는 성품이 어떤 사람이냐? 자, 아까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시죠,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 그게 성품입니다. 바나바의 성품이 어떤가? 11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했다는 것처럼 그는 믿음이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 해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착하다는 거 우리가 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사람이 그냥 마냥 좋은 것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사람이 저 사람은 참 착해, 법도 살겠다,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사람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거지, 인간들이 말하는 것처럼 저 사람은 얼마나 부처면 가부터 도망가,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 우리가 착하다고 하니까 착한 성품을 말하는데, 여기 성품이란 것은 바로 착하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걸 말하는 거지 인간 보기에 착한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고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 이렇게 말하고요. 또 사도행전 13장 46절 가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13장 46절 말씀 보세요. 자, 같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해서 오늘 바울만 담대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나바도 담대히 말했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오늘 그는 말씀에 대해서는 담대했습니다. 성품은 아주 좋은 온순한 사람입니다. 성품은 착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대해서만큼은 아주 담대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이 그를 보고 어때요? 시기가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하게 말씀하는 것처럼 말씀에 대해서는 신앙만큼은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복음 전도의 열심, 복음 전파의 열심에 대해서는 바나바를 따라갈 사람이 없었죠. 그는 담대하게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2장 13절 말씀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3절 말씀. 이 장 13절 말씀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남은 유대인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는지라.
저를 바나바의 지금 성품이 하나 나오고 있는데,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사도 바울의 참 위대한 점이 어디냐면요. 11절에 나와요. 게바가 안디옥에 있었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했다. 그 당시 게바는 베드로는 이 전국에 있는 교회의 총회장이에요. 근데 그가 왜 뭘 잘못했냐면은, 자, 베드로가 오늘 왔는데, 거긴 이방 땅이잖아요. 근데 원래 율법에는 이방인과 더불어 함께 밥을 먹으면 안 돼요. 이게 그 당시 율법입니다. 근데 거기는 이방 땅이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베드로가 더불어 함께 그들과 더불어 밥을 먹습니다. 근데 밥을 먹는데 하필이면 그때 누가 들어오면 야고보의 제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당황했죠. 왜? 율법적으로 보면 같이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유대인은 저들과 같이 밥 먹으면 안 되는데 한참 밥을 먹고 있는데 지금 야고보 제자가 들어오니까 뭐 했는가 하면 얼른 그가 밥 먹다 말고 그만 안 먹은 척 하면서 외식을 하는 거예요. 내숭을 떠는 거죠. 내가 언제 먹었어? 뭐 이런 식으로. 결국 그것 때문에 오늘 바울이 그를 책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바울이 그렇게 책망할 정도의 목사가 되잖아요. 그러나 자기 총회장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가, 자, 13절, 자, 12절,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들이 누구예요? 앞에 야고보에서 온 사람이죠.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다. 다시 말해 바나바도 그들과 함께 외식했다는 이야기죠. 이게 뭡니까, 여러분? 자, 바나바는 오늘 자기가 신앙인으로서 오늘 식사하는 문제로 시험을 받아서 외식하려고 하는 비난을 받기도 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는 아주 확고한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비록 그 당시에 그는 이방인의 전도자로서 나는 상관없어. 바울과 더불어 함께 이방인을 전도하고 있으니까 그 당시 어떤 법이었대요? 이방인과 더불어 함께 먹어라. 다만 이방인들은 할례는 안 받아도 좋지만 그러나 이건 해라면서 이미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오늘 게바는 아주 아닌 것처럼 말하지만 그러나 오늘 바나바는 그들에 함께 유혹되었다. 결국 그들과 더불어 함께 유혹되는 것은 뭐예요? 그들과 더불어 함께 그 자리에 있었고 그들과 더불어 함께 그들과 더불어 그 신앙을 지켰다는 거예요. 남들은 전부 다 가짜 신앙을 가짜로 자기를 가리려고 하는데 오늘 그는 확고한 신앙심으로 자기가 한 것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바나바의 성품은 믿음이 충실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믿음도 충실했고 선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말씀에 대해서는 확실했어요. 그리고 그의 신앙만큼은 확고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바나바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는가? 자, 바나바는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사도 이상의 활동과 공적인 사람이죠. 그는 구원의 스태는 레위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초대교회에서 참 존경받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그는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는 화평케 하는 사람이요 중재자였습니다. 특별히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내세우기 전에 남을 내세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바울이 사울 때 말씀 전파 사역에 발을 디딜 데가 없을 때 어디 가서 말씀을 전할 수도 없고 그냥 남들이 다 그 사울에 대해서 이단시하고 있을 때 그때 담대하게 가서 그를 데려다가 함께 더불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사람은 다 실수하죠. 그래서 오늘 그는 외식에 유혹되었다 이런 말을 하지만 그러나 그는 확실한 신앙이었습니다. 전 우리 여러분과 더불어 오늘 바나바를 말하면서 바나바처럼 하나님 안에서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요 어떤 일이 생기면 올바르게 중재하는 사람이요 자기가 생각해서 자기 멋대로 가는 게 아니라 올바르게 어떤 것이 맞는가를 해서 맞는 것을 말하는 올바른 중재자요 또 우리 늘 겸손하게 남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오늘 그럼 본문 여러분 마지막 갖고 있는 여러분 점검 목표 보세요. 자, 바나바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원래 본명이 뭐죠? 뭐라고요?
요셉이고 아주 다 아는 것처럼 요셉이요. 아주 너무너무 잘해요. 예. 또 이것은 누가 붙인 거예요? 사도들이 붙여준 거죠. 사도들이 붙였는데 번역하면 뭐라고요? 위로의 아들이다 했습니다. 자, 바나바는 어리 출신입니까? 구브로라고 하는 섬의 출신이죠. 그런 레위인이었습니다. 자, 바나바가 예수에 대해서 부활의 소식을 듣고 나서는 그가 어떻게 자기 받은 은혜를 증거했습니까? 자기 가지고 있는 소유의 밭을 팔아서 드림으로 자기의 그 받은 바 은혜를 하나님께 갚았답니다. 자, 다음은 바나바에 관한 관련 내용입니다. 맞으면 O, 틀리면 X. 자, 바나바는 사도 이상의 활동과 공적인 삶이었다. 맞나요? 틀리나요? 여러분이 판단해야 돼요. 저 사람이 정말 사도 이상으로 그렇게 그 일을 했나 안 했나. 맞아요? 틀려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그는 사도는 아니었지만 사도 이상의 큰 일을 한 사람이죠. 자, 복음 전도에는 열심히 있었지만 화평치 못한 사람이었다. 맞아요? 틀려요? 이건 애들도 안다. 자, 세 번째,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문제로 시험을 받았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여러분. 이방인과 식사하는 것 때문에 시험을 받았습니다. 바나바는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을 경계했습니다. 경계했나요? 그를 세워주었죠. 예. 자, 다음 문제를 읽고, 참 나는 이거 볼 때마다 미국에 있는 교인들은 그렇게 이것밖에 안 되나. 수준을 의심할 정도예요. 왜? 이게 미국에서 온 교제인데 지금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바나바가 사울과 동행한 것은 몇 번째 성경입니까? 몇 번이죠? 자, 1차 전도행을 같이 했고 2차 전도 때 갈라지게 되죠. 자, 바나바는 사울과 헤어져서 누구와 동행했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와 했고 바울은 누가 했습니까? 실라와 하게 됩니다. 자, 바나바는 어떤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까? 말합니다. 자, 바나바는 어떤 실수했을까? 자, 좀 아직까지 하죠. 1번,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않았다. 이방인들을 차별했다.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지 않았다. 이방인과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몇 번이죠? 3번이요. 왜냐면 그는 오늘 식사를 안 했기 때문에 얘기가 나온 거예요. 바울이 바라보는 외식이 뭐냐면 게바도 와서 지금 같이 먹었는데 그는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다는 거예요.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다는 것은 그 이방인 관계가 식사한 것이 아닙니다. 식사는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유혹을 받았다는 것이지요. 바나바의 실수가 뭐냐면 이방인들과 함께, 거기 이방인 교회인데 이방인 교회 와서도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지 않았다. 오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 바나바 하면은 그가 이름이 위로자였다. 그리고 항상 좋은 중재자의 역할을 했으며 또 그는 헌신자였으며 그리고 사울과 더불어 함께 동력했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분이 바나바 같이 좋은 사람들을 세우십시오.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을 좀 세우십시오. 사실 교회가 이제 나이가 우리가 37살 되는데 교회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힘든 게 뭐냐면요. 교회 속에 토류대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신자들이 와서 정착을 못하는 거예요. 뭐 우리는 37살이면 아직까지 이렇게 늙은 건 아니지만 어떤 교회 가면요. 헌금위원도 꼭 자기가 해야 돼. 그것도 어제 늙은 사람들이 이건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어. 안내위원도 꼭 지가 해야 돼. 여러분, 아니 오늘 처음 왔지만 안내하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거야. 저기서 그냥 인사만 우리 교회는 하더라고. 인사도 좀 이쁘게 하면 돼요. 막 이마트 같은 거 한번 여러분 전부 다 우리 단체로 한번 가서 배워야 돼. 저 이마트 가서 하든지 아니면 아니 여행사 가서 하든지 앞에서 막 손을 흔들면서 막 이거 배워야 돼요. 어떻게 보면 우스운 얘기죠. 저렇게 인사 안 하는데 기분 좋더라.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이거보다는 기분이 훨씬 낫더라고. 안내연이 그렇게 뭐 이렇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그거 하나도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되는 거야. 오래된 사람들이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물론 헌금이면 우리가 따라 보면 중요한 거죠. 왜? 여러분 헌금도 우리가 다 하는 방법이 있어요. 헌금은 여러분 절대로 뒤에서부터 앞으로 걷는 게 아니에요. 헌금은 항상 앞에서부터 뒤로 가는 거예요. 별걸 다 배운다.
아마 여러분 이거 각시한 거예요. 그냥 의뢰 끝에 와서 그냥 가운만 입은 내가 헌금이라고 생각하는데, 헌금은 항상 어때요? 저 뒤에서 끝나면 다시 앞으로 와서 다시 앞에서부터 가는 게 헌금이지, 뒤통수에 대고선 뭐 세금 받는 거예요? 내라,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헌금연들은 어때요? 앞에서 시작해서 더 뒤에 갔다가는 다시 돌아와서 앞에서 가는, 이게 아무리 큰 교회도 이게 원래 정석이에요. 또 저희 교회는 이 다른 교회 가면 또 이런 교회도 있어요. 이 뒤에 이제 헌금위원이 앉아가지고 헌금을 또 다 받습니다. 제가 이걸 못하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 거기 여러분이 적은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 드린 제목이에요. 그리고 그건 담임 목사나 보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지, 앉아서 그것도 다 정리한다고 앉아서 다 본다. 이 집이 요새 이렇구나. 이 집이 요새 힘드네. 이걸 뒤에서 다 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번거로 끝나나요? 금방 또 이 말이 또 밖으로 다 나가요. 제가 그래서 그걸 사교도 그렇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교도 보면 거기다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뒤에 앉아서 헌금을 걷어. 다 잘하는 거죠. 다 착착 챙겨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갖다 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거지만 여러분, 이게 잘못하면 교회 속에는 모든 교인들의 사정을 다 아는 거예요. 교인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여러분이 직접 갖고 오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거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누는 것도 이것도 믿음의 행동이고, 또 어때요? 기도 제목이 남에게 알려주는 거, 여러분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많아. 아버지, 우리 애가 요새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러분, 이걸 누가 또 봤네? 왜 힘들대 저게? 무슨 일이 생겼대? 여러분, 이렇게 또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직접 남에게 주지 마라. 누구든지 하지 말고 직접 여기다 줘라. 제 바구니 돌린 것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이 직접 넣어라. 누구한테 손하지 말고. 그래서 바구니를 돌려도 항상 앞에서부터. 그리고 손이 안 닿는다고 해서 다른 교인들의 손에 줘서 이렇게 받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그건 잘못하는 거예요. 예, 본인이 집어넣고 손이 안 닿으면 어때요? 바구니가 가서 받는 거지 손으로 이렇게 넘기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교회 속에는 서로 이런 영적인 비밀은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를 꺼냈는데, 이걸 제가 들고 다니면서 다 여러분이 요새는 이렇대 하고서 떠들고 있는 여러분, 그게 교회 시험거리 아니겠어요? 그래서 헌금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오늘 바나바를 배우면서, 오늘 우리가 바나바의 신앙 속에서 오늘 그가 여러 가지 참 좋은 점도 많죠. 승리한 점도 많지만, 그러나 가장 최고의 점은 어쨌든 겸손했다. 그리고 또 그러하여금 사도 바울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을 서로 피차 잘 세워주고 잘 또 올려줘서 여러분 구역에서 좋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 바라고, 또 뭐 일을 시켜봐야 좋은지 하는 시키지 할 거 아니에요. 내가 다 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 누가 그걸 갖고 있는 재능을 누가 알겠어요? 서로 함께 나누고 또 함께 같이 일할 수 있도록 그를 불러내고 해서 함께 하나님을 섬겨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금요공 보신 분들, 저 밖에 빨리 가서 이름 빠진 사람 빨리빨리 써요. 내가 이제 지금 이거 생각하고 있어. 이제 저 동안 뛸까? 25명만 가면은 우등 타고 가는데, 우등. 리무진. 무슨 내가 사정하듯이 맨날 여러분 가서 쓰시겠어요? 뭐, 그게 아니라 다 사정 주실 텐데 해서 뛰고 우등을 타고 갈까 하는 생각도 오늘 새벽에 한번 해봤다. 그때 내가 또 고개를 또 흔들었지. 나는 여러 번을 흔들어요. 왜? 목적이 그게 아니잖아. 내가 편해 가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한 명이라도 같이 더 가려는 게 목적인데, 고개를 흔들었습니다만, 가실 분들은 빨리빨리 써서 우리가 마감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가을입니다. 늘 말하지만 우리 육적인 가을도 있지만 영적인 가을도 있습니다. 좀 있으면 가을이 지나면 겨울입니다. 우리 인생도 겨울이 있지만 신앙도 겨울이 있습니다. 겨울 준비 잘 하셔서, 혹시 우리가 나이가 들고 인생이 힘들어지고 또 혹은 여러분과 저에게 영적으로 힘든 일이 생겨도 잘 이길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전능하신 아버지, 오늘 사도보다도 훨씬 더 큰 많은 행적을 남겼던 바나바를 나누면서 바나바의 성품, 바나바의 행적, 바나바의 그 살았던 모든 삶을 돌아봤습니다. 특별히 바울 하면 항상 바나바가 나왔던 것처럼
바나바가 세웠던 가장 큰 중에 하나가 오늘 사오를 세워서 함께 일한 겁니다. 아무쪼록 그렇게 우리 교회 속에 좋은 사람들을 함께 일해서 도와주시고 함께 일하는 기쁨, 함께 섬기는 기쁨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 잘못한 삶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